2016년도를 이제 계속 함께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 창대 원단은 매일을 하나님께 드리는 인생 작품으로 지켜나가는 승리와 응답의 한 해가 되길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매일 매사 매시에 끝없는 우리 속에 싸움이 일어나요. 어떤 싸움일까요?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들이 사단이 원하는 집착이냐 혹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집중 속에 있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결과는요, 하늘과 땅 차이죠. 비교할 수도 없습니다. 사단이 원하는 집착은 무엇입니까? 상처에 집착하고 틀린 생각에 계속 집착하기를 원해요. 25년도 12월 달에 그 본다이 비치 시드니에 아주 유명한 해변이죠. 거기서 총기 사고가 났습니다. 좀 제가 이해가 안 돼서 좀 뉴스를 좀 찾아봤거든요. 왜 이해가 안 됐냐면 반유대주의 유대인 축제가 있었어요. 그날 해변에서 한 1,000명 정도가 모여서 뭐 이렇게 축제를 하는데 아버지와 아들이 그 이제 무리를 향해서 의도적으로 이제 총기를 난사합니다. 그래서 15명 정도가 목숨을 잃었는데 아버지가 50살, 아들이 24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안 되잖아요. 이 사람들을 잡아서 추적했더니 IS라는 이슬람 국가, 거기 뭐 깃발도 있고 또 폭탄까지 사제로 만들어 놓은 걸 잡아낸 거죠. 왜 이런 끔찍한 결과까지 만나게 됩니까? 시작은 무엇일까요? 틀린 생각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틀린 생각을 계속 집착하죠. 그럼 뭐가 돼요? 영적 문제가 돼요. 이 영적 문제가 계속 지속되면 발현되면 뭐예요? 영적 재앙으로 바뀌는 거예요. 현장에 많은 사람들이 사단이 가장 원하는 집착에 사로잡혀 살아가요. 상처에 집착하고 틀린 생각을 계속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굽니까? 오늘 말씀 제목이 이번 교사 수련회 제목이요. 우리의 삶은 이 시대의 빛의 몽대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주신 것을 지속해 나가야 됩니다. 즉 나의 반복되는 일상 속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매일 매사 매시에 내 안에 싸움이 있다고요. 조금만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그리스도께서 주신 것에 집중하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죠. 잘 아시죠? 그리스도께 집중하면 어떻게 됩니까? 치유됩니다. 그렇죠? 사람이 틀린 생각을 벗어나기 쉬워요, 어려워요? 제가 전에 이렇게 언약의 여정 뮤지컬 팀들 사역하는데 그 배우 하나가 저한테 진지하게 상담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좀 부수입을 올릴 좋은 사업 아이템을 찾았다는 거예요. 친한 형이 소개했다고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애완용 바퀴벌레를 자기가. 그래서 내가 너무 충격이 됐어요. 야, 애완용 바퀴벌레라는 게 세상에 존재가 하냐? 근데 이게 호주에서 수입이 된다는 거예요. 바퀴벌레가 되게 귀엽게 생겼대요. 그 말 자체가 정상이 아니잖아요. 근데 얘는 이미 그 형님의 말이 틀린 생각이 쏙 들어온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바퀴벌레 몇백만 원을 투자하는 게 맞아요, 틀려요? 주변 사람들이 경악을 해요. 그런데 얘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 몰라서 그렇다는 거예요. 이미 유럽이나 선진국에서는 벌레들을 애완용으로 키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심지어 그래 좋다. 그럼 내가 유럽이랑 심지어 호주랑 미국에 아는 사람이 있으니 내가 연락해서 알아봐 줄게. 알겠다는 거예요. 연락했는데 웃더라고요, 다들. 근데도 안 믿어. 야, 틀린 생각에 사로잡히니 생각을 아무리 바꾸려고 해도 안 바뀌어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아, 그렇구나. 생각의 주인은 내가 아니구나. 그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 날마다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사단의 것에 집착할 수밖에 없는, 틀린 생각에 사로잡혀서 실패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우리 아닙니까?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 하나님의 주신 것에 집중하고 지속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부어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딱 주신 것에 집중하는 중요한 삶을 한 단어로 뭐라고 하냐? 묵상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한 주간의 삶 속에 그렇구나, 묵상 시대 이전에 하나님이 주신 것에, 그리스도께서 주신 것에 집중하는, 묵상하는 비밀이 내 안에 붙어 있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시작하셔야 되는데요, 신학 공부를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가 일반 계시다라고 해요. 일반 계시는 무슨 말이냐? 이 세상의 모든 자연 속에, 역사 속에, 우리의 개인의 양심 속에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 장치를 해두셨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압도되어 있는 자연을 딱 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도 느끼고 찬양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고, 우리의 양심 속에 하나님 깨닫게 하신다는 거죠. 근데 일반 계시를 저는 좀 약간 더 와닿았던 것들이, 그 되게 유명한 강사 김창옥 씨인가, 이분이 강의를 막 하시다가 공황장애 가가지고 어찌할 바를 몰라서 힘들어할 때 가까운 지인 한 분이 치유하는 수도원이 있다, 네가 거기 가서 좀 도움을 받아봐라. 니를 아는 사람을 만나면 한국에서 어떻게 가면 좀 부끄럽지 않게, 네가 워낙 유명하니까. 그래서 프랑스의 소도시에 있는 수도원을 추천받은 거예요. 거기 가면 사람들이 치유된다고 해서. 그래서 큰 돈을 들여서 프랑스까지 가서 수도원에 들어간 거죠, 김창옥 씨가. 근데 그 수도원에서 놀라운 비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놀라운 비밀이 뭐냐? 네가 만나는 일상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한다. 예를 들면 이렇대요. 우리는 늘 해를 보잖아요. 근데 햇살이 하나님의 사랑과 온기를 느낄 수 있는 선물이다. 바람이 하나님의 호흡을 느끼게 하는 네 삶의 참 선물이야. 그리고 길을 걷지 말고 길을 만나. 그리고 음식을 그냥 섭취하지 말고 감사하면서 느껴. 막 이런. 우리 맨날 밥 먹잖아요. 걷다 보면 바람을 만나잖아요. 햇살을 만나고 다양한 온도를 경험하잖아요. 많은 음식을 먹죠. 근데요, 그 프랑스 수도원에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네가 만나는 일상 중에 당연한 것은 없어. 모든 게 선물이야. 사소한 것부터 감사해. 그러니까 김창옥 씨가 그걸 들으면서 물을 마실 때도 너무 감사드려요. 물을 마시, 이 물이 내 속에 들어가서 내 몸을 살리고 막. 그리고 길을 걷는데 바람, 들꽃도 너무 아름답더래요. 아, 하나님이 주신 선물들이구나.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그때 눈앞에 녹차가 딱 있었단 말이에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누군가가 녹차를 잘 길러서 뜨거운 물만 먹으면 이렇게 넣기 편하게 딱 만들어서 내가 있구나 딱 적셔서 마시는데 감사하다. 햇살도 감사하고. 이것도 우리 삶의 중요한 태도예요. 무슨 말입니까? 주어진 모든 것들에, 사소한 것들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며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자연을 통해서도, 우리의 역사와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도 하나님 느끼는 거죠.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구원은 받을 수 없어요. 특별 계시가 있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성경이고 성경 속에 있는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입니까? 특별 계시, 하나님이 주신 성경과 복음 안에 있는 것 속에서 집중해야 되는데,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우리가 1장을 봤죠? 사도행전 1장 1절에 그리스도의 완전성입니다. 이것을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 잊으면 안 돼요. 왜냐? 나는 불완전하니까요. 불완전한 나를 끝없이 만나고 불완전한 사회 속에 불완전한 사람들과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는 흔들리고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스도의 완전성이죠. 창세전의 그리스도께서 인생의 절대 불가능의 올무인 원죄를 완전히 해결하셨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죠? 어떤 인간의 노력과 방법으로도 벗어날 수 없는 근본 문제를 해결하시고 성육신하셔서 무엇 하셨습니까? 구원의 길을 여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 제가 로마서 8장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아 마땅한 우리 인생에 양자의 영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도록 하시고 성령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고 17절에 보면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무엇 때문에요? 성육신하신 그리스도의 구원으로 인해. 그리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하신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원죄를 해결하시고 구원의 문을 여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뭐라고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 그래서 뭡니까? 기도가 우리의 삶의 유일한 방법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미련해 보이도 우리는 무엇입니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불완전한 나의 인생을 나의 미래를 불확실함 속에서 불안해하며 살아가요. 그러나 재림주로 오실 그리스도께서 우리 미래의 완전한 소망이 되셔서 우리의 길을 정확하게 인도하신다.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무엇입니까? 심판주로 오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원한 소망, 천국 소망을 주시고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입니까? 이 그리스도 앞에 날마다 고백해야 돼요.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가 되시고 이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참된 주인 되심을 고백할 때 우리와 관계된 모든 연정의 흑암과 어두움과 불신함과 저주와 재앙은 완전히 무너지고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날마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순간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사람에게 예수는 그리스도, 이 복음을 증언하는 증인의 길을 걸어가기 원하시는 것이죠. 어떤 렘넌트가 저한테 찾아와서 약간 슬퍼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저는 왜 이 모양일까요? 이렇게.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자기는 좀 전능한 것 같다고. 이렇게 웃으면서 슬프게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너의 부족함은 너도 알고 나도 알고 하나님도 알고 세상도 안다. 그럼 나는 어떤 것 같냐? 그러니까 얘도 목사님도 좀 부족해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 우리는 다 불완전하고 부족하고 흔들린다. 우리의 힘은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 렘넌트의 힘은 넘어지지 않는 게 아니야. 우리는 끝없이 넘어질 거야. 내일도 또 속을 거야. 흔들릴 거야. 그래도 괜찮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이야.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그리스도의 힘은 넘어지지 않는 힘이 아니라 넘어졌다가 재빨리 굴러서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는 힘. 그렇지 않습니까? 완전하신 그리스도를 붙잡고 이 복음 운동을 지속해 나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비밀이고 힘인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붙잡아야 될 그리스도께서 주신 것에 집중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1장 3절입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완전성입니다. 언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까요? 우리가 예배하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처럼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의 삶을 예배로,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을 예배로 드리라. 그러면서 2절에 뭐라고 말씀하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라. 우리의 삶의 예배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살기만 하면 뭐예요?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뭐예요? 이번 한 주가 뭐 문제를 만나 갈등을 만나 다 이 속에서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질문하고 찾기만 해도 우리의 삶에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중요한 역사가 일어나는 줄 확신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답을 가지고 무엇입니까? 우리의 아침을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예배의 시간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아침에 뭐 해야 됩니까? 현실에 착각하고 속지 말고, 문제가 가득하면 아침에 일어나도 뭐예요? 마음이 무거워. 그렇지 않습니까? 관계가 불편하죠. 그 관계 현장으로 나가려고 하면 아침이 뭐예요? 짜증나. 그 틀린 생각에 계속 사로잡히죠. 그러면 우울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날마다 뭐예요? 새롭게 시작해야 돼요. 제 와이프랑 저랑 성향이 좀 다른 게 저는요 날마다 새로운 시작을 하거든요. 어제 아무리 불편한 일이 있어도 눈 뜨면 기분이 좋아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잠을 잘 듭니다. 잠을 진짜 잘 자요. 예를 들어서 침대에서 싸우고 있어. 근데 저는 싸우다가 잠들어요. 근데 저희 와이프는 생각을 그대로 가지고 눈을 뜨는 거죠. 그러니까 전혀 다른 아침. 그래서 제가 늘 이제 많이 이제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기도 하는데, 자,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요 날마다 아침마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뭐예요? 새롭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뭐 해야 됩니까? 속지 말고 나를 살리는 복음 누리는 기도, 내가 누구인지를 정말 다시금 확인하는 진짜 뭐예요? 정체성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회복하셔야 돼요. 어떻게 해요? 호흡과 기도를 통해서 편안하게 여유롭게 하나님이 주신 새나라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시대의 전도자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오늘도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의 충만함의 능력으로 시작합니다. 내게 새 힘을 주옵소서. 딱 기도하면서 시작하는 거예요. 조금만. 그래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복음으로 날마다 나를 살리고,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모든 것을 새롭게 시작하고, 그 힘을 가지고 무엇입니까? 낮에 축복을 확인하는 거예요. 축복을 어떻게 확인합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이 주신 답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모든 것을 수용하고 모든 것을 초월하고 순간순간 하나님이 주신 답을 찾고 하나님이 주신 답으로 사람을 살리는 삶과 길을 걸어가기 원하시는 것이죠. 사람이요 육신에 사로잡히면 영적인 축복을 쉽게 놓치게 됩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서 23절에 뭐라고 하냐?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뭐요? 인생들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네가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하나님 능력과 상관없이 살지 않냐? 어느 정도 상태에 빠지냐?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돼요. 그 삶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세상과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성으로 바뀌었어. 우리가요 하나님이 주신 답을 붙잡지 않고 하나님의 복음을 사로잡지,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놓쳐버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썩어지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과 사람의 우상과 맞바꾸는 그런 어리석은 일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낮에 우리가 꼭 붙잡아야 될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답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답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 속에 얘기하죠. 그리스도의 완전성, 하나님 나라의 완전성.
그리스도의 진짜 복음 붙잡고 기도할 때 내가 있는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그 답으로 뭐요? 사람들 수용하고 살리는 삼각길을 걸어가기 원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밤에는 무엇입니까? 작품 남기는 거예요. 복음으로 하루를 점검하고 내일을 정리하고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참된 소망을 가지고 우리의 하루를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인생의 모든 시간이 뭐요? 예배가 되도록, 우리의 하루의 일상이 뭐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되도록.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처럼 그런즉 너희는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이 딱 드려지도록. 그리고 무엇입니까? 우리 모든 생각과 시선과 말이 기도로 연결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무엇입니까? 뭐가 달라요? 눈이 달라요. 보는 눈이 달라요. 기도의 비밀 가진 사람은. 기도에 하는 사람은 또 무엇입니까? 눈이 다르기 때문에 뭐요? 말도 달라요. 진짜 복음을 누리는 사람, 복음의 답을 가진 사람은요, 눈도 다르고 말도 달라요. 그러니까 뭐가 달라집니까? 선택이 달라요. 살리는 선택합니다. 이번 한 주간 삶 속에 그래, 하나님의 나라의 완전성을 누리는 예배와 기도의 비밀 속에서 뭡니까? 나는 뭐예요? 기도 속에서 보고 말하고 선택해서 내 모든 걸음과 만남과 사건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는 증인으로 서겠다. 믿음으로 결단하면서 승리하는 삶의 길을 걸어가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속해야 될 게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 충만함의 완전성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뭐예요? 완전한 응답을 우리의 삶에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반드시 누려야 될 응답이 무엇입니까? 전도와 선교와 렘넌트 운동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치유의 문이 열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딱 이것을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의 지식과 경험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의 완전함으로 날마다 도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이 성령 충만함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하냐?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는 특별한 힘이라고 착각한다. 내가 못 듣는 거를 들던 거를 갑자기 들고 막 갈 수 없는 길을 빨리 가고 이게 성령 충만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반복되는 일상 속에 주어진 사소한 일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는 게 뭐예요? 성령 충만함인 거예요. 우리의 반복되는 일상, 내 업의 현장, 나에게 가장 익숙한 일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임하고 나타나는 거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제가 그 권사님 알거든요. 한 권사님이 시집을 갔는데 되게 신실한 분인데 시집 갔는데 우상숭배 심하는 집에 갔다가 성정이 집안에 있는 걸 들키자마자 시아버지가 며느리의 뺨을 때리고 어떻게 이런 애가 우리 집에 들어왔냐고, 우리 집 망하게 하려고 하냐고, 시아버지가 뺨을 때리고 성경을 찢어버리고 남편은 술 먹고 들어와서 칼을 딱 바닥에 꽂더니 예수 믿을래? 예수 믿고 죽을래? 아니면 예수 안 믿고 나랑 살래? 결정해라. 이 권사님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죠. 아무 힘도 없고 교회도 못 나가, 성경은 다 찢겼어. 울면서 나는 예수 믿을 거라고 그 말밖에 할 수 없는. 근데 이 권사님이 할 수 있는 게 뭐 있어요? 예배도 못 가, 예배도 못 드려, 아무것도 못 해. 근데 하나님의 자녀라는 딱 확신 가지고 계속 기도한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하는 게 뭐예요? 매일 하는 게 밥 하잖아요, 밥. 그래서 밥솥에 딱 열었고 밥 다 되면 이 밥솥을 주걱으로 십자가를 그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했대요. 하나님, 이 밥 처먹는 모든 인간들 예수 믿게 해달라고.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어요. 했잖아요. 밥 먹으면서 퍼면서 매일 밥 부으면서 십자가 그리고 이 밥 처먹는 인간들 다 예수 믿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핍박했던 남편과 시아버지가 두 분 다 장로가 됐어요. 그 핍박을 미안해하면서 시아버지는 돌아가실 때까지 부산 영두산 공원에서 전도하다가 돌아가시고
나중에는 핍박했던 남편은 자기보다 더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딱 중직자가 돼요. 무슨 말입니까? 기억하셔야 돼요. 나의 능력을 통해, 나의 실력을 통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내 능력과 실력에 뭐예요? 성령의 충만함이, 권능이 임해야 돼요. 그래야지 그 힘으로 빛의 경제를 회복하는 도전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람 살리는 전도운동에 쓰임받을 수 있는 거예요. 나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건 있어 없어요? 없어요. 나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셔야 해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만이 완전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완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만 완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불완전한 나, 세상의 것을 의지하지 말고 완전한 그리스도께서 주신 것을 붙잡고 집중하고 지속할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금요철 예배 때 에스겔서 37장을 봤거든요. 어떻게 보면 절망 속에 있던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선지자 에스겔을 데리고 광야 속으로 데려가서 전쟁이 있었던 마른 뼈가 가득한 곳에 현장을 보게 하시죠. 그때도 하나님이 처음에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대언하라. 말씀을 대언했더니 뼈들이 붓고 살이 오르고 근육이 일어나 살아났어. 근데 움직이지 않아. 근데 두 번째 뭘 얘기하시냐? 하나님이 이제 생기를 대언하라 그러시다.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삶을 지켜나가잖아요. 두 번째 생기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 생기를 대언할 때 그들이 일어나 군대가 돼요. 그 생기를 원어로는 뭐냐? 루하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 단어의 내용이 뭐냐? 성령의 바람이에요. 성령의 역사예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정말 복음을 붙잡고 기도하고 말씀을 붙잡고 현장에 살아가죠. 성령의 바람이,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게 임할 때 뭐예요? 현장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딱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는 불완전합니다. 상처를 혹은 틀린 생각을 벗어날 수 없는 연약한 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나가다가 사람이 기분 나쁜 말하면 계속 생각 안 나세요? 전 생각난다니까요. 저 이번에 집회 갔는데 사람들이 저한테 계속 제 살에 대해서 관심이 왜 이리 많아요. 이놈은 살쪘다, 저놈은 살 빠졌다, 이분은 살 빠졌다, 이놈은 또 살찐 것 같다. 저한테 계속 얘기해요. 이 사람들 복음에 집중 안 하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이리 관심이 많아? 우리가 뭐예요? 사람에 대해서 쉽게 말하잖아요. 그죠? 중요하지도 않잖아요. 근데 우리는 뭡니까? 너무 쉽게 지나가고 중요하지도 않은 사람의 말을 귀와 마음과 생각에 딱 담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말에 상처받아요. 그 상처를 지속해서 틀린 생각에 빠져요. 원망합니다. 그리고 복수할 생각을 계속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겠어요? 우린 그러잖아요. 그러다가 심하면 뭐예요? 영적 문제까지 만나는 거예요. 왜? 제가 정말 잘못했죠. 그 교회 친한 동생이 있었는데 집에 가까이 사는 아이 있는데 얘가 코가 좀 커서 제가 그 과자 이름 쿠쿠다스를 좀 약간 변형시켜서 코크다스라는 별명을 만들어 줬거든요. 다들 다 웃었어. 걔도 분명히 웃었거든요, 같이. 코크다스니까 다 웃고 막 걔도 장난치면서 웃고 있는데 걔가 어느 날 저한테 분홍색 편지에 편지를 써준 거예요. 아, 얘가 나를 좋아했나? 고백했나 딱 생각하고 편지를 읽었는데 첫 줄이 오빠 죽여버리고 싶다는 거예요. 왜 사람들 앞에서 나를 코크다스라고 했냐? 그날 이후로 오빠를 향한 분노가 멈추질 않는다. 이야, 편지에 뭐요? 살기가 서려 있어. 너무 미안하죠. 바로 집이 가까워서 가서 사과하고 막 용서해주고 막 용서받고 했는데 그렇잖아요. 우린 쉽게 그럴 수 있다니까요. 우리는 왜야? 불완전하니까. 에?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주신 것, 성삼위 하나님이 주신 것, 완전한 복음, 완전하신 그리스도,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완전한 능력인 성령의 충만함으로 날마다 새롭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매일이 뭐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작품이 되도록. 아시죠? 새벽 기도만 해도 내 자신이 자랑스러워요. 하루가. 근데 우리가 뭡니까? 정말 한계와 갈등 속에 복음 붙잡고 제대로 도전하죠. 우리의 영적 흐름 상태 완전 새롭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삶에 뭐요? 그리스도께서 주신 것을 지속하고 날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날마다 오직 하나님 나라, 날마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증인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붙잡고 한번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불완전한 나의 인생에 완전한 복음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내 삶이 틀린 생각과 상처를 집착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에 집중하는, 그리스도께서 주신 것에 지속하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삶과 길을 걸어가도록 함께 하시고 축복해 달라고 우리 시간 말씀 붙잡고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